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14장과 1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 그쪽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시 파송했던 그런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즉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교사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면서 서로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유익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 살아갈 때에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4장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그 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자와 말씀을 배척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죠. 원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두고 설 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면은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와 수용하지 않는 자, 배척하는 자와 구분되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열쇠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 받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오래 있었다. 거기서 오래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라고 말하죠. 담대히 말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체가 주님이에요. 비록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해요.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논리 즉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지식과 그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주체가 되어 전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나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님이 주체가 됩니다.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이들이 있고 바나바와 바울을 쫓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요, 때로는 이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도 주님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듯이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추수 때까지 갑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때까지 그러한 일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이들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을 이들이요,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랬더니 6절에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도들은 때로는 목숨을 위하여 도망치고 또 어떨 때는 돌을 맞고 목숨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돌로 치려고 그러면 돌 맞아서 거기서 순교하면 되지. 왜 여기서는 피해서 도망쳤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임의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비겁하게 막 도망쳤을까?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마저 죽지. 저 사람 그래서 도망자다 하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서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 하면은 그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거기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순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도망치게 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면은 성령의 순종에서 가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죠. 아니요, 하나님,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돌 맞아 이고니온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들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파의 원칙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가한다라는 이 원칙에 관한 이 문제가 아니고서는, 즉 복음 증거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괜히 위험을 초래하고 목숨을 잃은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정지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루가오니아 성으로 갑니다. 거기에 두 성이 있었는데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힘있게 전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를 봅니다. 그가 막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켰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여기서 여기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일이냐면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었잖아요. 제우스 신의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갑자기 소문을 듣고 하완을 가지고 와요. 또 소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는 하완을 끌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하나의 그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한때 그런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그의 대변인인 헤르메스와 함께 이 허름한 나그네 차림으로 이 성을 방문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영접을 안 했는데 거기에 노 부부가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잘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잘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우스 신이 소원 성취를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전설이 있는데 또 다시 이 제우스 신이 이 지역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틀림없이 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전설대로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막 소를 데리고 오고 하원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바울 사도하고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옷을 찢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고함고함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하는 것을요, 적극적으로 말렸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여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줘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키고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그를 우러러보고요, 막 존경하며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막아서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엄청난 죄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외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비를 주고 여러분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무리를 말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무리를 절대로 말려가지고 절대로 그들이 자기를 우상화시키지 않도록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책임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입고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를 따라가요. 그럴 때 그는 반드시 말려야 되고요. 그 일까지를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오히려 막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렇게요, 막 이렇게 신인 줄 알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실망을 합니다. 근데 이 실망한 틈을 타서요, 위에서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사람들,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막 숙덕거려가지고 충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아,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금방 그 순간에는 막 신처럼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그들이요, 실망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와서 돌을 가지고 19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금방 막 그렇게 떠받들더니 돌로 쳐서 죽여요. 바울사도에게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끄집어서 시외 밖에다 던져버립니다. 자,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막 제자들이 쫓아갔어요. 주변에 두르고 있었겠죠. 기도도 했겠죠. 그랬더니 죽은 줄 알고 버렸던 그 바울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돌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막 터지고 피투성이 됐겠죠. 근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돌 맞고 그러면은요, 막 쉬어야 되잖아요. 회복될 때까지. 근데 참 성경은 놀랍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누가오니아 이 성에는 두 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성이 있었고 더베의 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루스드라까지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더베 성은 남아있어요. 비록 돌멩이 맞아가지고는 막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 있지만은 자기 몸보다도 더베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곳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돌 맞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베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려왔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도록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또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그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꼭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하여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내가 이렇게 환난을 겪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세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갑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장로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이 요즘처럼 이렇게 막 시간이 오래되고 이런 장로가 아니라 그때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충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곧 택해서 장로로 세웠습니다. 초창기는 막 이렇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기간이 별로 되지 않지만 그들은 생명 걸고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해서 1차 전도여행, 약 3년에 걸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수리아에 가 있는데 이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 땅인 수리아의 땅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것에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깜짝 놀라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폄훼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점점 소멸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우리나라에도 막 있습니다. 뭐 유월절, 구약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을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폄훼시키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 때문에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자, 그 회의 중에서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들은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맞아. 그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성경에는 7절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변론을 합니다.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요바에서요, 성령께서 그에게 그 보자기 환상을 내리면서 잡아먹으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스테레오타입이 고정관념을 말씀으로 깨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집으로 보내잖아요. 이러한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다 그 뜻이 있어서 계획 속에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서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회의에서요,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세력이 이겼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율법도 행하고요, 또 예수도 믿고요, 또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요, 이런 진짜 복음을 갖지 않는 엉터리 지금 복음을 받게 되는, 가짜 복음을 갖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이때에 이 말씀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맑게 씻는다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노동을 하고 뭘 하고 선을 행하고 해야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멍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말을 합니다. 즉 아모스서 9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구약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방인이 주를 찾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라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편지하는 것을 노리니 하면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때 당시요 그 이방인의 도시에는 그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전들에서는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재물이 막 들어갔죠. 고기들. 그래서 그걸 또 시장에 나가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재물 우리는 끊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도 이것도 무슨 음행이냐면요. 이 신전 창녀들과 하는 음행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제사는요 음란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사탄을 섬기고 악한 그러한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합니다. 그 음란함을 끊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건 같은 말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말은요 목매어서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뭐 재물이나 짐승을 죽이면은요 그 피를 바깥으로 쏟지 않기 때문에 살 속으로 피가 들어가요. 스며들어서. 그래서 목매어 죽인 음식은 피가 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생명을 나타내는 피, 이것을 삼가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네 가지 말 같습니다만 세 가지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음행,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의 재물, 그리고 하나는 피를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피가 스며든 목매어 죽인 어떤 짐승도 먹지 말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래야지만이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또 헬라인 크리스찬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합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상의 제물과 연관되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 31절 보십시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이것을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으로 회의가 끝나서 이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될 때 교회는 그 교인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부딪히게 될 때 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는 불안해요.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여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따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교인들이 말하는 것도 듣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토의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서로 변론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저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이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서 했던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설득하고 비교했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와 같은 것을 겪었던 체험했던 체험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역사적인 또 체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들 앞에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여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는 결정사항을 알렸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캐리그마는 뭐냐면 복음 중에서 변해서는 안 될,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는 때로는 말씀이 증거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다 그러면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은요, 교회는요, 그들은 뭐 할례를 받고 위에서 뭐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금방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또 타협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상의 제물 먹지 말자. 그거 우리 할 수 있다. 음란한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악한 거니까 하지 말자. 우리 할 수 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피가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먹지 말자. 우리 할 수 있다. 해서 서로 기뻐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했다면 아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기뻐했음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집니다. 쪼개져요.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떠났잖아요. 무슨 일인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함께 하다가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와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니다. 실수를 했어도 그를 포함해 그를 안아줘야 된다. 그래서 데려가야 된다.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두 말 다 맞아요. 근데 서로 화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바나바는 원래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수를 했지만은 신실한 한 명의 사역자를 회복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서 회복시켜서 같이 우리가 함께하자라고 서로 생각했던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뭐 둘 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심히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적인 혈기를 부린 것은 아무래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언제나 의롭고 옳고 또 언제라고 합당하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가 비록 엄청난 능력을 힘입고요,
엄청난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해도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성경은 언제나 나타내요. 아무리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 해도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도 역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속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도 역시 둘이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격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멈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통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요. 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와 이 마가가 사역했던 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갔던 것들이 기록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굽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산 가운데 그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